예수 그리스도 제12장 주에 1. 갈릴리 바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맑기로 이름난 큰 호수로 서갈릴리 바다 모양은 서양배 모양인데 남쪽으로부터 북쪽 끝까지의 길이는 약 13마일가량이 되며 가장 넓은 폭의 넓이는 6 내지 7마일이 된다.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끝으로 흘러들어가 남서쪽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이 호수는 수심이 약 200피트나 되지만은 큰 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시켜주는데 사해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와 물의 화학적 성분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염분이 지극히 많이 용해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될 만하다. 누가는 갈릴리 바다를 비교적 바르게 분류하여 호수라고 불렀다. 누가복음 5장 1절, 28장 22절, 23절, 33절 호수의 북서쪽으로는 당시에 매우 잘 경작되어 있던 평야가 있었다. 그곳은 게네사렛이라고 알려졌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마가복음 6장 53절,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도 게네사렛 바다 또는 호수라고도 불리었다. 누가복음 5장 1절 갈릴리 바다 서안 쪽에 세워진 여러 성읍 중에서 유명한 성읍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요한복음 6장 1절, 23절, 21장 1절 구약 성서에는 인접된 성읍의 이름을 따라 여호수아 19장 35절, 긴네렛 민수기 34장 11절 또는 긴네롯 여호수아 12장 3절 바다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 호수 또는 바다의 수면은 일반 해면보다 681피트가 낮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700피트가 낮다고 한다. 이같이 수면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표준 성경사전에서 지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그 부근 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바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는 이유로는 이곳의 수면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땅의 지면보다 훨씬 낮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심하고 대기의 마찰을 끊임없이 일으킨다. 헐몬산 꼭대기로부터 요단 계곡으로 불어내려오는 바람이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된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기록된 사건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호수에서 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이 같은 폭풍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호수에서만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도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2. 사복음서. 신약 성서를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방에서 베푸신 성역에 관한 기록보다는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신 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와 반대로 물론 갈릴리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유대 지방에서의 성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체나 내용 처리 방법에서 처음 세 복음서의 작가는 이들과 요한을 신학적인 문학 양식의 저자로서 복음서 저자라 부른다.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처음 세 사람이 기록한 사건은 보다 쉽게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간복음서라 한다. 3. 30세. 누가복음에 따르면 3장 23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가 30세경이었으며 그 후 곧 무리에게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유대법에 따르면 30세가 되면 레위인은 특별한 봉사를 시작하여야 했다. 민수기 4장 3절 클라크는 성경 주에서에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연령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나이 즉 제사장이 그의 직분에 성임되기 위하여 달해야 하는 나이이다.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교사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레위의 자손은 아니었으므로 아론의 반차에 성임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성역을 베풀기 위하여 그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했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30세 이전에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많은 비난과 박해를 야기시켰을 것이며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4. 유월절에 있었던 소란과 무리. 유대인이 거의 모두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으나
예수 당시에 성전에 모이는 사람의 수는 대단한 것이었다. 조세퍼스는 유월절에 모이는 무리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유대인 전쟁사 한 건 1장 3절라고 말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 전쟁사 4건 9장 3절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300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이 표현을 과장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기록은 사실이다. 조세퍼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에게 유대인의 수,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의 수를 알리기 위하여 세스티우스는 대제사장에게 명절 때 죽인 양의 수를 세도록 부탁하였는데 이에 보고된 수는 25만 6,500이었다. 각 유월절 제단 상에 10명 내지 11명이 참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방문객과 의식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하여 유월절 제사상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유대인을 제외하고도 그곳에 참석한 유대인의 수는 적어도 270만 200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환경하에서 있었던 소란의 광경을 기키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제30장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는 초기 성경학자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모든 길은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로 메워졌다. 소와 양 떼에 부딪혀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길 가운데로만 몰려 성전으로 가야 했다. 메카에서 예언자의 무덤에 신도들이 모일 때 모든 마호메교 나라의 각처로부터 대상을 이루어온 상인들이 가장 바쁘게 장사를 하는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이 명절은 상인들의 전성기였다. 성전 안에서의 시끄러운 소음과 혼잡은 더욱 심하였다. 런던의 가장 번화한 거리처럼 길 표시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밖에는 명절과 제사에 바쳐질 양, 염소, 소들로 가득 찼다. 장사아치들은 소리를 지르며 흥정을 도두었고 양과 소가 울어댔다. 사실 유월절은 예루살렘의 연례 박람회였다. 많은 무리는 소음과 혼잡을 더하여서 결국 바로 옆에 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방해될 정도였다. 전국에서 결례를 행하려고 오는 가난한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비둘기 장사들도 한 곳을 자리 잡고 있었다. 사실 제사장들이 은밀히 비둘기 장사를 하였다. 특별히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감람산의 비둘기장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양과 소의 우리임대료와 비둘기 장사로 들어오는 이익 등으로 제사장은 성전을 시끄러운 시장으로 만들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옹기장이는 유월절 양이 사용할 접시와 솥을 팔았다. 수많은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릇을 팔았고 술, 기름, 소금 등 번제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상점이 고객을 모았다. 또한 짐을 잔뜩 지고 성읍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사람들은 성전 뜰 안을 가로질러 갔다. 성전 동문 양편에는 외국의 화폐를 바꾸는 상인들이 있었다. 바로 전달 15일부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읍에서 상을 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21일부터 곧 유월절이 시작되기 20일 전부터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제사용품을 산 사람은 즉시 성전관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는 그들이 산 물건에 대한 납으로 만든 수표를 상인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성전에 있는 13개의 헌금함에 헌금할 수 있도록 큰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은 생명의 속전과 성전 유지비로 해마다 반 세겔씩 바쳐야 했다. 그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성전 세겔이라 하는 화폐로만 받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히랍 또는 동양의 화폐를 돈 바꾸는 사람에게서 바꾸어야 했다. 이 상거래에는 극히 일반화되어 있는 사기 수단이 사용되었다. 돈을 바꾸는 데에는 5%의 이익을 붙이게 되었으나 그들은 온갖 속임수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셀이라는 나쁜 이름을 받게 되었다. 제사장의 허가를 얻어 상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일에 관하여 페러는 그리스도의 생애 152페이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곳은 가장 높으신 이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뜰이었다. 이 집이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뜰이 사람들로 들끓는 시장으로 전락하였으며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 여러 나라 사람들의 소음, 돈과 저울의 정확하지도 않은 쟁그랑거리는 소리 등은 바로 인접한 뜰 안에까지도 들려 레위인들의 읊조리는 소리와 제사장의 기도 소리를 방해하였을 것이다. 또 예수 앞에서 유대인이 보인 비굴한 태도 주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에 관한 기록에는 예수께서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셨으리라는 추측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는 스스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다. 그들은 허둥지둥 도망갔다. 완전히 내어 쫓을 때까지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였다. 왜 우리 중에서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모두 비열할 정도로 완전히 복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페러는 그리스도의 생애 15만 1152페이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답하고 있다. 왜 무지한 순례자의 무리는 반항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이들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은 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갈릴리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소와 양이 거리로 쫓기고 돈이 마루에 뒤엎어지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다만 얼굴만 찌푸리고 불평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는가? 같은 방법으로 이같이 질문할 수도 있다. 왜 사울은 사무엘이 그의 군대 앞에서 그에게 대담하게 공격해오는 것을 견디어야 했는가? 왜 다윗은 비열하게 요압의 명령에 복종하였는가? 왜 아합은 나뭇의 포도원문에서 엘리야를 감히 체포하지 못하였는가? 이는 죄를 진 자는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죄의식처럼 비열한 것이 없으며 그릇되고 비열한 것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물결처럼 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이들 하찮은 상인들이 어떻게 통렬한 비난에 반항하고 의분에 불붙은 눈의 섬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만군의 주를 섬기는 열성이 지극하여 시므온의 족장과 미디안의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무서운 살인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았는가? 왜 시므온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용감한 살해자에게 대적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악이란 잠시도 덕으로 높이 올려진 팔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만 아는 비열한 이들 유대인들은 아직 불신앙과 탐욕에 완전히 먹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옳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오만과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레위인들까지도 느헤미야나 유다 마카비가 행하였을 법한 이 행위, 가장 순수하고 가장 훌륭한 것을 찬성하는 자라면 행하였을 이 행위를 경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경의와 분노와 놀라움의 상태에서 깨어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감히 예수의 행동을 꾸짖지는 못하였으나 약간 분한 감정으로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다. 6. 성전에 관한 유대인의 관심 유대인들은 성전을 높이 숭배했다.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해석된 구세주의 말씀이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였다. 유대인이 구세주에게 그의 권능의 표적을 보이라고 극성스럽게 요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죽음과 그 후에 있을 부활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 마태복음 26장 61절, 27장 40절, 마가복음 14장 58절, 15장 29절 참조. 그들은 이 말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인 성전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간주하고 그 말을 잊어버리거나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숭배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계속되었음은 스테반을 고소한 일과 바울의 사건을 미루어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살기 등등하여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불경죄로 스테반을 고소했으며 다음과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거짓 증인들을 데려왔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6장 13절. 그리하여 스테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 바울이 성전 경내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자 온 도시가 소동하여 폭도들을 격분케 하여 바울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죽이려 했다. 사도행전 21장 26에서 31절. 제임스 이탈메지 주님의 집 43페이지. 7. 관원들 중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음. 유대 지도자 계급층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뿐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밤중에라도 예수께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만큼 용기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서기관 한 명이 제자가 되겠노라고 제언하였으나 진실성이 없었거나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예를 유의한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8.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으나 그의 믿음은 참다운 신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였다면 일생 동안 주님의 길을 충성되게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와 만난 일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속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 감금시키게 하였으나 잡아오지 못한 그들에게 꾸짖을 때 공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그들의 살인적인 태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조용히 말하였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에 대하여 그의 동료들은 그를 비난하였으며 결국 그의 좋은 의도는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 요한복음 7장 50에서 53절, 요한복음 7장 30에서 49절 참조. 그 이외에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정도를 가져온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관용과 헌신으로 베푼 이 행위가 의로운 목적으로 행한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그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용감히 요구하여 장사를 지낸 지위가 높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지고 말았다.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 그러나 니고데모는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일을 하였다. 그는 공적을 인정받을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9. 유대인들이냐 한 유대 사람이냐? 다음과 같은 선고가 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복음 3장 25절. 백성들이 관원이나 지도자를 가리킬 때 제4복음서 저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인용된 선고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경우에서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오역이며 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례에 관한 논쟁은 침례 요한의 제자와 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흠정역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절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 10. 신랑의 친구.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들러리들 중에서 한 사람은 신랑을 대신하여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를 시중들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신랑의 친구로 알려졌다. 혼인의식의 모든 조건이 이행되고 신부가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지면 신랑의 친구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기쁨에 가득 차게 된다. 요한복음 3장 29절. 에더스하임 메시아 예수의 생활과 시대 제한권 148페이지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여 지던보다 간단한 풍습에 따라 신랑의 친구는 자주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며 663에서 4페이지 혼인집 손님이라는 말로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 일컬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마가복음 2장 19절, 누가복음 5장 34절. 이상의 인용문은 모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에더스하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랑의 친구를 두는 제도가 유대에서는 흔하였으나 갈릴리에서는 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대 사람인 요한의 입에서 신랑의 친구라는 말이 나왔고 갈릴리 사람 예수의 입에서는 혼인집 손님이라는 말이 나온 것에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11. 속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주님은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성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속전으로 반세개씩 바치도록 명하였다. 출애굽기 30장 12에서 16절 본서 389, 390, 403페이지를 참조한다. 이돈 해용도에 관하여 주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 16절. 출애굽기 38장 25에서 31절
참조 당시 한 배가 출애굽기 38장 26절에 해당되는 반 3개의 세를 해마다 거두었다. 이 세를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면제받은 자의 속전 곧 모든 장사를 위한 5세겔의 속전과 혼돈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지파의 장자 대신에 주님은 레위인을 취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장자를 특별히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으며 이를 면제케 하는 속전을 바치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절, 13에서 15절, 민수기 3장 13절 40에서 51절, 8장 15에서 18절, 18장 15절, 16절 본서 98, 99 페이지 참조.